이솝 우화에 보면 농부와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와 여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솝의 우화입니다. 유별나게 여우를 미워하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자기 밀밭에 나갔다가 마침 지나가는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마을로 끌고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제일 미워하는 여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내가 이 여우에게 아주 모진 고통을 주어서 죽여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구경하시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아유 뭐 그렇게까지 여우를 죽일 필요 있냐고 뭐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냐 그랬는데도 이 농부는 자기 생각대로 여우 꼬리에 기름을 묻힌 새끼줄을 메고 그 새끼줄 끝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 생각에는 여우가 자기 꼬리에 불이 붙으면 산으로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인 건데 그런데 농부 생각과는 반대로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는 산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그 농부 밀밭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앞둔 밀밭을 싹 태워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농부와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이솝이 이 얘기 쓴 것은 우리에게 뭔가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솝이 이 농부와 여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둡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 그러나 이 진리를 알면서도 이 진리에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그냥 걷어먹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자기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대충 슬슬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받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지요.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 첫째는 뭡니까? 씨앗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뭔 설명이 필요해요?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나쁜 일을 했는데도 절대로 선한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원리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게 분량의 원리지요. 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우리는 땅이 좁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사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보면요. 미국은 땅이
엄청 옳잖아. 씨를 뿌리는데 뭘로 뿌린지 알아요? 비행기로 뿌려요.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씨를 비행기로 뿌려요. 추수는 사람이 안 해요. 기계가 쫙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미리 이 타작이 돼서 나오고 거기 껍질까지 벗겨서 갈아서 아예 밀가루가 그냥 통째로 나와요. 그거 보면 우리가 농사 짓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훨씬 떨어져요. 싸게도 싸게 나온다는 얘기죠.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돼요. 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불량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정성입니다. 정성. 무조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우냐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달라집니다. 온 세계를 떨리서가게 했던 공산주의 원리가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집단 농장.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살면서 같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농사 지으니까 혼자 농사 짓지 않고 같이 농사 지으니까 열매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적게 나와야 됩니까? 혼자 짓는 것보다도 집단으로 농사를 같이 지으니까 훨씬 더 열매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집단 농장에서 농사 지어보니까 소출이 훨씬 적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 사람이 같이 농사 지으면 소출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짓는 것보다도 사람 수로 나눠보니까 소출이 더 적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씨가 나빠 그래요? 땅이 좁아 그래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게 내가 애쓰고 농사 지어봐야 이게 다 내 거 안 되자는 거잖아. 같이 먹고 사는 거니까. 같이 먹고 사는 거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 공산주의의 병폐를 누가 알았는가 하면 등소평이 알았어요. 등소평. 이거 안 되겠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되면 망한다. 그래서 등소평이가 개방하기 시작하네요. 집단 농장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개인들에게 농토를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일정량의 수확만 정부에 내고 추가로 더 수확되는 것은 개인이 가지라. 그러니까 사유자산제를 등소평이가 실시한 겁니다. 일정량만 정부에 내고 이보다 더 많이 걷는 건 너가 가져라. 그랬더니만요. 놀라운 결과요. 집단 농장 할 때보다도 수확량이 3배나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면 정부에 내고 남는 건 내 거 되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이죠. 정성입니다. 정성. 정성을 기울이니까 거두는 양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많이 거둘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바로 걷는 게 아니지요? 봄에 심었으면 가을이 돼야 거두지요? 과목 같은 과일나무는 심었으면 몇 년이 지나야 열매 맺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해도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착각이지.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내가 행한 악한 일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선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선을 심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짓고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속된 말로 뻥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비도 주셔야 되고 햇빛도 주셔야, 그래야 내 수고 위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지요. 어느 해인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장마철이 너무 길어서 농작물들이 햇빛 보는 날수가 적어가지고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자, 이걸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금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중에 농부들의 감사는 뭡니까? 금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번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농부들은 알아요. 태풍만 불어왔더라면 가을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금년에 한 번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태풍이 불어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해야지요. 감사. 내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있을 때에 한 가지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뭔가 하면 몇 년째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몇 년째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돕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모 교회가 아니냐, 우리의 모 어머니 같은 모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좀 어렵지만 좀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좀 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우리가 연보를 좀 하자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뜻 좋다고 하기면서 저들이 헌금을 약속했어요. 드리기로.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봐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하고 있다고 아마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서 그럼 우리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헌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헌금을 하다 말고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오늘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잘 하다 말고 중단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다른 교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중단해버리면 가서 보면 내가 말한 것이 헛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인들 가서 보면 얼마나 실망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너희 다시 권면하니까 미리 약속한 연보 준비 좀 해라. 그렇게 준비를 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많은 열매를 걷기 위한 원리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당연히 적게 거두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미래를 향하여 심는 것이라는 파종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이 심어야지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에 많이 거두게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내가 적게 게으르게 행동을 하면 미래 가면 그만큼 적게 거두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미래의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행위도 씨앗이 됩니다. 예. 행위뿐입니까? 내 말도 씨앗이 돼요.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이 남을 가슴 아프게 했다면 언젠가는 내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나도 언젠가 남에게 배신당할 때가 올 겁니다. 이 결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언젠가는 내게 선한 일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악한 말을 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악한 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조심해야죠.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아닙니까? 그 원리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심으라는 겁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약속한 연보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심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7절이지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는 말지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얘기는 준비와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을 때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뭔가 준비하고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이고 원래도 추수감사주일 돌아왔구나. 아이고 작년에 얼마 했나.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어디 찬조금 내듯이 결혼식에 부주돈 내듯이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감사함으로 받겠습니까? 네.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은 내 형편 잘 모르지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빚돈에 쓰고 좋은 거 살 때는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함 드리라 그러면 어찌 그리 인색한지. 담임 목사가 보기도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겠냐는 얘기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성화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손 있잖아요. 기도하는 손.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림의 손을 자세히 보면 이쁜 손이 아니에요. 이쁜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이 거친 손이에요. 그리고 한 손가락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성화입니다. 기도하는 손이죠.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유래가 뭔지 압니까? 이런 유래가 있어요. 그 그림 속에는 이탈리아 한 농촌에서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청년. 한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두 사람이 우리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로마에 가서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로마로 갔어요. 가서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둘이 앉아서 이제 어느 날 의논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는 공부 못하겠다.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1년씩 한 사람은 일해서 돈 벌고 돈 벌면 그 친구, 다른 친구 도와줘서 공부하게 하고 한 친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1년 지나면 바꿔가지고 바꿔서 다른 친구가 또 돈 벌고 다른 친구는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돈도 벌고 공부도 하니까 이게 꼴이 안 되겠다. 그거 좋겠다 그래서 두 친구가. 누가 먼저 공부할래? 누가 먼저 공부할래? 네가 먼저 해라고 양보를 하다가 피아노를 치는 친구가 먼저 1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친구는 1년 동안 그냥 일 안 하고 그림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친구가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막 돈을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그림 그리는 친구는 1년 동안 일도 안 하고 그림만 그렸지. 공부를 열심히 했지. 자, 1년 지났어요? 바꿔야지 역할을 바꿔야 돼. 그림 그리는 친구가 돈 벌러 가야 되는 것이고 피아노 치던 친구가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일한 피아노 친구가 공부를 이제 1년 동안 일 그만하고 피아노를 치려고 보니까 손이 다 부르텄어. 손이 다 부르트고 이게 손이 굳어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나 이미 피아노 치기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너 공부하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너 그냥 공부해라.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계속 공부를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됐어요. 피아노 치던 친구의 도움이지요. 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어느 날 집에 오고 있는데 방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문틈으로 이렇게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랑하는 친구가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된 거칠어진 손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좋은 그림을 그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본 이 친구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화가로서 이만큼 자리에 오른 것은 저 친구의 수고와 기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나온 그림이 기도하는 손의 그림입니다. 손 여러분 가서 보세요. 한번 고운 손이 아니고 거칠어진 손이고 손가락 하나는 옆으로 삐져 있어요. 저는 이 그림에 묻혀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아름다운 결실에 껴진 가을에 내 인생의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쁜 것을 심어놓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거두려고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심기는 요만큼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받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축복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너는 나를 믿었으니 가만히 있거라.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 책임져 준다.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는 건 10절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가 아름다운 노년의 열매를 많이 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삶에 그렇게 어려움 없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림받아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